자,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왜 그런 이게 기쁜 일이었냐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석방에서 나올 때 이렇게 손 흔들며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명받은 건 뭐냐면은 이번 변호인단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전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랑 지금 똑같이 시편을 읽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받은 자들이 벽을 보면서 그 사방에 갇힌 공간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겠구나. 저 그 얘기를 듣고 시편 116편을 읽다가 이게 가장 맞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구나.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누가 썼을까 봤더니 저자가 2명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대요.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굴 속에서 지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인생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저는 보니까 히스기야의 그 상황과 이 시편 116편이 너무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 주안점이 있나 봤더니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는 6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순진하다고 보시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그럴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건 뭐냐면 통장의 잔고와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지인 중에서 누구지를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인지 히스기야인지 둘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눈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돌파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과 연륜으로 인해서 내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른 거를 다 배제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전도하다가요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 건드려요. 그래서 누군가를 딱 봤더니 여기 문신이 쫙 돼 있는데 문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써 있더라고. 애국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옛날에 BBQ 일했던 사장이에요. 그 아들.
어머니랑 같이 일하고 여기 어디 백오동인가 살았다가 지금은 이사를 롯데캐슬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잘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잘 해결됐대요. 그러면서 여기 옛날에 정말 이 사람이 저한테 간혹 와갖고 솜사탕 하나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볼 때마다 순수한 마음이 있더라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팔뚝에는 문신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요 문신이 등에 엄청나게 많은데 야, 너 왜 문신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다가 주일마다 헌금하는 친구야. 그 친구가 왜 문신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갖고 문신을 했더니 아무도 안 괴롭힌대요. 수영장에 갔더니 오지 말라고 금지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해갖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괴롭힘 안 당하는 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거는 어떻든 간에 이 친구를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근황을 물어보면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3대째 수도관을 뚫어주고 그런 수도 이렇게 고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훨씬 좋아요. 그랬더니 경기는 안 좋지만 마진이 너무 좋아서 여기 일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차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넉넉한 것 같아 예전보다. 예전에 얼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에 자꾸 끌리는 뭔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이 건우예요. 우리 조카 이름, 큰 조카 이름하고 똑같이 건우예요. 그리고 나이도 똑같은 건우가 몇 살이지? 이 친구 28살, 99년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문신한 손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자, 눈을 감고 이 넓은 여기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멘도 할 줄 알더라고요. 교회 다녀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자기 마음속에 요번에 일이 좀 잘 마무리되면은 교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데 찾지 않고 저를 먼저 건드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은 솜사탕 하나 받으러 온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오지 않아요. 제가 먼저 갔지. 그가 먼저 온 이유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왜 소리가 나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쁘대요. 기쁘대. 컴퓨터도 기쁘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나올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뻥뻥 하면서 다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러면서 가는데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온 이유는 이 친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인가 봤더니 큰 고통 중에도요. 남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심지어는 내 남편, 내 부인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믿지 못하고 속이는. 어제 재원이네 엄마가 그저께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재원이가요 자꾸 저를 속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데 마음이 얘는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거짓말 그런 거 왜냐하면은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얘가 알아갈 때쯤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데리고 나와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엄마도 거짓말을 했어. 안 나오고 말이야. 꼭 나올게요 그러더니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왜? 돈이면은 오늘의 우방이었다가도 돈 앞에서는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배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편단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신뢰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바로 순진함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영화를 봤죠. 그 영화 워룸의 여자 주인공 진짜 이름이 샤이라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 영화 찍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인터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흑인 여성이 아니라 흑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크리스천의 여성의 한 사람으로 출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감명받은 게 뭡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랑 같이 있겠다고 문자가 왔었죠. 얼마나 마음이 속 터지겠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영화로 봤지만 제3자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 저 여자분 샤이라 그 여자 정말 힘들겠구나. 남편이 자기 발냄새 난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하고 자기를 외면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또 남편이 실직을 당해 왔을 그런 상황에도 그가 의지했던 건 누굽니까? 남들이 다 뭐라고 그러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남편도 못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까? 워룸, 전쟁의 방이죠. 기도의 방에서.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 얼굴을 맞대어 나가서 말하면은 무슨 말만 나옵니까? 험담하는 이야기. 자기의 에이전트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험담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난하는 이야기 그만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요? 사람을 만나면은요, 우리 입에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우리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들었던 것들이 악한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본능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진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가 낮아질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 순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후반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떨 때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낮아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까지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순진한 자는 막 고통 속에서 억울하고 내 사정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철저히 폴더에 폴더 탁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워룸에서 봤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죄를. 우리는 남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봤죠. 그 샤이라의 남편. 회사에서 자꾸 돈을 훔쳤어요. 훔쳐서 회계장부를 보면서 그 패턴을 보고 발각을 했죠. 그리고 그가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죄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딸과 같이 지금 줄넘기 연습해서 대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큰 빨간 줄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로움 앞에 그 자기의 훔친 돈의 상자 앞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죠. 그거를 들고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놓았을 때 천사와 마귀는요, 반드시 그 두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장이 있었잖아요. 당장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의 역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이렇게 다칠 줄도 알면서 이 돈을 들고 왔을까?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너무 가상하게 보니까 이틀 동안 시간을 주겠다.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D-Day가 딱 되면은요, 시험 보는 학생들도 힘들고 또 D-Day가 되면은 면접 보는 그 날도 굉장히 떨립니다. D-Day가 돼서 내가 감옥에 갈지 안 갈지 마치 감옥에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이 선고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가장 중요한 걸 했다. 네가 스스로 너의 죄를 네가 낮춰서 고백했어? 나는 그것을 하늘에서 들을 마음이 충분히 있단다. 너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 땅까지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그 영화에서 이 남자를 통해서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 그 진상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진짜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결론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하고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배신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 세 번째,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요,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술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고관의 그 주요 업무는 국무총리와 같은 큰 높은 자리랍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를 왕에게 이 다른 거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은 내 음식 만드는 거나 술을 만드는 거를 아무나 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느헤미야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에 자꾸 들어와 갖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장 먼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결단을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상황이 우리에게 안 돼,
또 뭔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꾸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안 줘. 하나님, 남들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기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신 앞에 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어 갖고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과 또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오면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페르시아가 넓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너 여기 왜 왔어 이래야 되는데 그 마패 같은 거를 주면서 이자는 왕이 보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다. 그리고 거기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도 도와줘라. 물량까지. 돈이 필요합니까? 통행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 했어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마치 진짜 우리 워룸에서 봤던 그 상황이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 부인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저런 여자들만 있으면요. 나라가 바로 쓸 것 같아요. 저런 부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하고 정직한 순진한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경에 결박을 풀었다고 나와요. 결박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6편에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장현우 어린이는 여기 피아노 앞으로 오세요.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뭐요?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이 16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순진한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결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진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결박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결박, 돈에 대해서의 결박, 또한 하루하루 보내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정말 내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나의 아픈 몸도 이것도 결박이에요. 이 수많은 결박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다른 데 말고 하나님 먼저 의지해라. 그리고 누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순진하게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한 1절 딱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처음 들었어도 그냥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